오늘 사도행전 82번째 시간입니다.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마다 다 싫어하는 사람들이 제각각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 싫어, 나는 저런 사람이 싫어, 그런 사람들 있죠. 의사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 싫습니까? 그랬더니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앓느니 죽어. 병원 그렇게 안 간대요. 그래서 의사들은 그런 사람이 싫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치과 의사는 그럼 어떤 사람일까요? 야,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살면 돼. 이런 사람도 치과 의사가 되게 싫죠. 치과 의사 다 손가락만 빨개 생겼습니다. 산부인과 의사는 어떤 사람을 싫어할까요? 그죠, 무사시기 상팔자야, 자식 낳지 마. 그래서 산부인과 다 문 닫지 않습니까? 한의사는요, 그죠, 밥이 보약이야. 보약 한참 좀 저 먹어야 되는데 계속 밥만 먹습니다. 변호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요,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법 있어야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 정신서 집사님 학원 강사신데 저런 분들은 어떤 사람이 싫을까요? 정신서 집사 어떤 사람이 싫어요?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깨달는 애들이 있어요. 얘는 10개를 가르쳐줘야지 하나를 알아야지 이게 장사가 되거든요. 근데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알아요. 몇 달 다니다가 다 마스터했습니다. 큰일 나죠. 그러면 여러분, 목사는 누굴 싫어해요? 제가 누구 싫어해요? 제가 누구 싫어할까요? 여러분 그 생각 해보셨습니까? 우리 목사님은 어떤 사람을 싫어할까? 아니에요. 주일 안 지키는 사람 제가 얼마나 이뻐하는데. 아니, 물론 그걸 가지고 간증거리와 설교거리는 하되 제가 미워하진 않습니다. 저는 미운 사람 없어요. 정말 없어요. 왜 목사가 성도님을 미워합니까? 전혀 없어요. 그렇다면 마귀는 누굴 제일 싫어할까요? 마귀도 징글징글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마귀가 싫어하는 사람이 과연 누굴까?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왜냐? 부활을 믿는 사람은요, 죽는 걸 무서워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너 죽인다, 너 죽인다, 죽여라 그래요. 흔들리지가 않아요. 사람이 죽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으면 세상이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왜 안 무서워할까? 죽으면 천국 가는 걸 아니까.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니까. 그래서 마귀가 어떤 협박을 해도요, 아무리 흔들어대도 이 부활에 대한 확신 있는 사람들은요, 흔들리지가 않아요.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다른 거 아니에요.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저는 우리 수영교회가 악한 마귀가 보기에 징글징글한 교회와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것 믿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세미꼴 이야기라고 하는 짧은 책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예와 같은 글들이 나오는데, 한 미국 코미디언 얘기를 소개를 합니다. 이 코미디언이 이제 웃기려고 그런 거겠죠. 야, 나는 벌써 유언장을 작성했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죽으면 내 시체는 그 대학의 해부 실습용으로 기증할 거다. 이미 써놨어 그러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하버드대 의대에 나 기증하기로 써냈어. 물어보죠. 야, 많고 많은 의대 중에 왜 하버드 의대야? 라고 했더니 그 코미디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평생의 소원이 뭐였냐면 내가 하버드에 들어가는 게 꿈이었어. 근데 못 들어가잖아. 근데 그게 자꾸만 마음에 걸려.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소원하던 일인데. 그래서 내가 죽어서라도 우리 부모님 소원을 들어줄 방법은, 내가 하버드에 들어갈 방법은 어떻게 해요? 해부 실습용으로 들어가는 것밖에 없어. 그리고 웃기라고 한 얘기입니다. 이거 그런데 그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재능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딱 길은 하나밖에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그 부활의 믿음, 또 부활의 감격, 부활의 확신이 있는 우리 2024년 부활절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랬을 때에 제일 먼저 도망간 것이 제자들이에요. 베드로 모른다고 도망갔죠. 제자들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망가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도 당연히 뿔뿔이 흩어지게 되지요. 다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렇게 끝나는 거로 보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의 에피소드로 끝나게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끝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게 사도행전의 시작이었습니다. 누가 봐도요.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고 사람이 죽어나가고 그게 무서워서 사람들 다 뿔뿔이 흩어져 가니까 야 그래 그냥 한 세월 한 3년 시원하게 그냥 들썩들썩 했지 라고 하면서 교회는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가 2년 전에 사도행전을 시작할 때에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 사도행전의 마지막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8장 31절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도망갔던 사람들, 무서워서 떨어졌던 사람들, 숨었던 사람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예수는 부활했다라고 증거하는 사람이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서워했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게 정말 두려웠던 사람이에요. 걸릴까봐 꼭꼭 숨었던 사람들인데 여러분 무엇이 이 사람들을 이렇게 바꿔놓았을까? 무엇이 이 사람들이 죽음에서부터 갑자기 무서움이 사라져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사람들이 너 조용히 해. 너 계속 얘기하면 죽일 거야. 그런 협박과 핍박 속에서도 거침없이 예수는 부활했다라고 증거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도대체 이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 다른 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봤다라는 거예요. 내 눈앞에서 분명히 예수님이 죽었는데 그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다음에 제자들이 다 도망갔죠. 그러다가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숨어 있었어요. 야, 우리 이제 어떡하냐? 이제 우리 세상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나가면 죽을 것 같고 우리 어떻게 하냐? 근심과 걱정하고 문 꼭 걸어 잠그고 있을 때 그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마가의 다락방이죠. 노크예요. 깜짝 놀라죠, 제자들이. 야, 잡으러 온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첫 마디가 뭐예요? 샬롬. 저는 이게 샬롬이 잘 안 어울리죠. 안녕 그러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안녕 그러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기겁을 하고 놀라지 않습니까? 이게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인데 그 제자들이 처음에 어떻게 반응해요? 야, 유령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나서 너희들 앞에 올 거야. 그걸 내내 가르쳐 주셨는데 정말 죽었던 예수님이 안녕 그러고 있으니까 제자들의 첫 반응은 야, 유령이다 그래요. 유령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답답하시죠. 나 유령 아니야. 나 너희들 선생님 맞아. 그래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만져보죠. 야, 만져봐. 그 몸에 만져줘요. 유령 아니지? 그래도 못 믿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먹을 거 있으면 갖고 와라. 그래서 제자들 앞에서 먹을 것을 먹어요. 야, 유령은 못 먹잖아. 근데 다 먹잖아. 이제 나 유령 아니지? 그때서야 갸우뚱거렸다라는 거예요.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 게 이렇게 어려워요. 보여줘도 못 믿고요. 만져줘도 못 믿고요. 그 앞에서 뭘 먹어도요.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말이 되나? 제자들의 마가다락방의 첫 번째 모습이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믿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 이후에 제자들과 나가서 있던 상황을
고린도전서 15장 4절, 5절, 6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다수는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제자들과 똑같은 반응을 보이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악수도 하고 포옹도 하고 그러면서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당시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한 거예요, 사람들이. 야, 진짜 부활하셨네? 내가 진짜 죽는 거 봤는데? 내가 장사 지내는 거 봤는데? 내가 그 무덤에서 확인했는데? 근데 진짜 다시 살아나셨구나. 그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이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역사의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야, 나 진짜 봤어. 진짜 예수님이 부활했어. 사람들이 안 믿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안 믿는 사람들이 그 봤다라고 하는 사람을 믿겠습니까? 그런데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할 때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면서 사도행전에 그런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죽음 앞에서는 초라해질 수밖에 없어요. 당장 내가 죽는다? 그러면 이게 진리라고 해도 우리는 돌아설 수밖에 없어요. 미안한데 내가 죽을 수는 없잖아. 내가 진실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나 죽인데 그래서 못 본 척하고 눈 감아 버리는 것, 이 인간의 본능 아닙니까? 비겁함이라고 보기에는 그냥 본능이에요. 날 당장 죽인다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나갔다가 당장 죽을 건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많은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다 도망간 거예요. 그 도망갔던 사람들이 어떻게 한순간에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예수는 살아있다라고 말씀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파하고 그럴수록 수많은 박해와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거침없이 얘기할 수 있었던 그 모습 속에는 죽음의 공포를 찾아볼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차이예요. 사도행전의 처음의 시작과 마지막의 차이는 사람들이요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 버렸는가? 하나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체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가서 묻는 거예요. 아니 너 도망갔었던 사람이잖아. 너 죽는 거 무서웠던 사람이잖아. 요거만 조그만 애도 네가 물어보는 것도 모른다고 그랬던 사람이잖아. 근데 네가 왜 이렇게 변했어? 어떻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도 겁을 먹지 않아? 라고 했을 때 베드로의 대답은 뭘까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변화는 딱 그거 하나예요. 사도 바울에게 묻는 거예요. 아니 너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죽인 사람 아니야. 근데 왜 네가 죽으려고 그래? 너 왜 그래 도대체? 라고 했을 때에 바울의 대답은 하나예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진짜 부활하셨더라는 거예요. 그 의심 많던 동마에게 야 너는 그래도 똑똑하잖아. 너는 그래도 사리분별하는 애잖아. 무식한 베드로야 그런다 치지만 너는 사리분별하는 애가 너 왜 그래? 라고 했을 때에 도마의 대답도 하나예요. 내가 예수님의 손을 만졌다. 내가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죠. 교회 오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믿습니다예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어봐요. 스스로에게 물어봐요. 도대체 나는 뭘 믿을 걸까? 여러분 뭘 믿으세요? 교회 와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데 나의 병 고침을 믿습니다. 그러면 아멘 그래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 고쳐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긋지긋한 가난 속에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오병이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도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부어 주실 줄 믿어요. 하나님 나는 참 여러 가지 굴곡진 인생을 살았는데
내 자녀에게는 시온의 대유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거 다 믿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거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다 채고 넘치도록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이게 다예요. 배고플 때 배부르게 해주시고, 아플 때 고쳐주시고, 돈 없을 때 오병이 역사를 주시고, 그런 하나님이 전부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생각해 봐요. 당신 뭘 믿습니까? 그게 전부인 것이 아닙니다. 그건요, 꼭 그런 거예요. 장독대에다 물 떠놓고 비나이다 그거와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믿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목적어가 분명해야죠. 나머지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거예요. 미리 다 채워주실 거예요. 내 믿음의 목적, 내 믿음의 핵심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라는 게 뭡니까? 우리 그거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내 자녀 잘 되게 해줄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병들면 고쳐줄 거예요. 당연히 주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핵심은 뭐예요? 뼈대는 뭐예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어가 되고 핵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아니, 교회 가면 매일마다 부활거리고 예수님께서 죽었다, 살아났다. 근데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해?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아니, 그 믿어. 근데 그거 왜 믿어야 되는데? 믿으면 뭐가 달라지는데? 다른 거 믿을 거 없어.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거 그럴 수도 있지. 근데 그걸 왜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왜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죠. 봐봐. 사람들은 죽으면 끝인 줄 알아요. 근데 끝 아니잖아. 죽으면 끝이 아니잖아. 죽음 이후에 영원의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은 죽으면 끝이지 뭐.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몸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그거예요. 사람들이 왜 바뀌었습니까? 야, 또 하나의 기적을 봤네.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메시지는 봐봐. 죽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죽음 후에 이렇게 다시 사는, 그리고 이 다시 사는 것은 끝이 없는 영원의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 체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너무 괴로울 때, 힘들 때, 정말 막막할 때 그냥 나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나 죽고 싶어. 죽으면 다 끝나겠지. 우리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죽으면 다 끝나. 예수님의 부활은 뭘 얘기합니까?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이 진짜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시죠.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죽었다고 끝이 아니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의 삶은 끝이지만 영원한 세계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세계의 시작은 두 갈래가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천국의 길, 지옥의 심판의 길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하다라고 하는 게 잘 개념을 어떻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까? 영원하다. 이거 뭐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르기도 하는데 그런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냄비 같은 거 대보셨습니까? 막 뜨거워 그러잖아요. 그러면 물집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인간의 당하는 고통 중에 가장 아픈 고통이 화상이랍니다. 화상이 굉장히 심한 고통이 있는데 그 됐을 때 되게 아파요. 그 아팠을 때의 고통, 가장 아팠을 때의 고통이 딱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끝도 없이 그 고통이 계속 가는 거예요. 그게
영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행복해요. 너무나 기뻐요. 너무나 좋아요. 그 상태에 딱 멈추고 그 상태로 계속 가는 거예요. 끝도 없이 계속 가는 것, 이것이 영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옥은 그 고통이 계속 가는 거예요. 최고의 고통이 계속 가는 거예요. 천국은 그 최고의 기쁨이 계속 가는 거예요. 그게 영혼의 세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알고 예수님의 부활을 아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재벌로 잠깐 사는 거 별로 부럽잖아요. 이 땅에서 높은 권력과 명예와 그냥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거 그래봤자 100년이에요. 우리의 관심은 뭡니까? 내가 영원히 거할 그 천국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으면 끝인 줄 알았어요. 사람들은 그냥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좀 떵떵거리고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고통 없이 살까? 왜요? 죽으면 끝이니까. 죽기 전에 많이 누려야지. 죽기 전에 많이 먹어야지. 그런데 예수님의 내 눈앞에서 살아나셨어요. 사람이 죽는 거 끝이 아니야. 영원히 있는 존재야. 이 영혼은 유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살아가는 그 두 갈림길이 있다라고 했을 때에 그때 기독교 역사는 시작된 거예요. 뿔뿔이 무서워서 도망갔던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처음 기독교의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를 보면 수많은 박해가 있었고 순교가 실질적으로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어 죽이는 거예요. 예수 믿어 죽이는 거예요. 죽이면 죽일수록 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야, 이렇게 죽으면 안 되겠다. 악랄하게 죽여야 되겠다. 무섭게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콜로세움에서 굶주린 사자에게 물어 뜯겨 죽이게 하는 거 아닙니까? 봤지? 니네 이렇게 죽어. 니 예수 믿으면 안 돼? 그런데 그걸 무서워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이게 뭐지 그러는 거예요. 사자의 굶주린 사자가 덤빌 때에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서 그냥 살려달라고 외쳐야 되는데 그 초대 문서를 보면요. 이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굶주린 사자가 달려올 때에 찬송하더라고요. 찬송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겁먹어요? 사자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겁먹는 게 아니라 그거를 구경하러 온 로마 사람들이 무서웠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 뭐야? 쟤네들 뭐야? 그리고 물어보는 거예요. 넌 도대체 왜 안 무서워해? 니네들은 뭔데 저걸 안 무서워해? 라고 했을 때에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죠. 오늘 본문처럼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이때 임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잘해야 100년 살고 죽으면 끝인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있으면 이 땅에서요 잘 먹어야죠. 잘 살아야죠. 떵떵거리고 살아가야 되죠. 하고 싶은 거 다 해야죠. 100년밖에 없으니까 원하는 대로 다 해보고 살아가야 되죠. 그리고 그것을 자랑해야죠. 그 인생이 전부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은 100년 잠깐 가요. 그리고 영원한 세계를 꿈꾸게 되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잘 먹고 내가 여기서 잘 쓰고 내가 여기서 떵떵거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서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100년밖에 못 사는 사람은요 그렇게 오래 살려고 했어요. 아까워서 오래 살려고 해요. 내가 이걸 놓고 어떻게 죽어. 그래서 어떻게든 오래 살려고 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는 영원히 살려고 하는 거예요. 어디서? 내가 영원히 살 것인가. 여러분, 우리의 수영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묻습니다. 넌 도대체 교회 왜 다녀? 너 뭘 믿는 거야? 라고 했을 때에 오늘 우리도 초대교회에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체험했던 사람들처럼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 이 고백이 있는 그거를 믿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가 되었을 때에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에 그렇게 무서울 게 없어요.
죽는 게 뭐가 무서워요? 죽음이 무섭지 않은 사람은요, 세상이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속에 거침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놀라는 거예요. 야, 너는 도대체 뭘 믿고 그렇게 당당하냐? 라고 했을 때 우리의 대답은 하나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듯이 나도 부활한다. 나는 천국에 있을 거다. 이 자신감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이 내 인생의 삶의 체험이 되고 기준이 되고 바탕이 되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서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복을 누리는 수익의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